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아멘. 모델 하우스라고 불리는 모형 건축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델 하우스 다 가보셨죠? 실제 집이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요, 실물 모형으로 짓든 좀 작게라도 짓든 이 설계도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그 건물의 분위기나 구조, 디자인, 또 공사를 하면서 예측되는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건축의 분야에 있어서만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각가들이 어떤 작품을 조각하기 위해서는요, 크게 원래 실물처럼 만들기 이전에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본다고 합니다. 화가들도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어떤 자기가 원하는 대작품을 만들기 전에는 스케치를 통해서요 구상을 해보고 그림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모형을 만들어 볼까? 집을 지을 때 설계는 했지만 모형을 만들어 보지 않고 시작한다면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흘러간다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모형을 만들지 않았을 때에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수정하는 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이제 아예 손을 댈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원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모형을 만들어 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일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또는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모형 만들기를 하지 않거나 그 모형 만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요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조금 유명하다고 하는 여행지에 가면은 가이드들이 있죠. 이 세계 모든 가이드들이 알고 있는 한국말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는요, 세계 모든 나라의 가이드들이 알고 있는 한국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 빨리빨리가요, 세계의 공통어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한국 사람의 이 뭔가 빠르게 하려고 하는 습성을 잘 나타내는 이런 말 같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 바로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고 단추를 누르면 음료가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단추를 누르자마자 컵을 붙잡고 언제 끝나나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요, 뭔가를 물었을 때 바로 그 답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 이따 얘기해 줄게. 좀 생각해보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게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 하시는가요? 나는 잘 못 기다려. 당연하죠.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랜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 다윗인데요. 왜 다윗은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 끝이 언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기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만 저를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한다면 한두 시간은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운전병 출신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군 생활하고 있을 때에 자기의 그 지휘관을 모시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지휘관이 회의에 들어가서 얼마 만에 나왔을까? 3일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3일 동안 차에서 그 지휘관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말하기를 이 3일 동안 그 자기 지휘관을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 3년 가까운, 지금 이제 18개월밖에 안 되지만 저 때만 해도 3년은 안 되죠. 28개월, 6개월, 8개월 이렇게 했으니까 이 3일 동안이 자기 전체 군 생활보다 더 힘들었고 더 지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다리는 게 그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바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왜 기다려야 했을까?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보면 어느 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을 다윗의 집, 그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온 그날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왕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까요? 아니죠. 인수인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왕은요, 대통령과 달리 왕이 되는 그 순간 왕의 자리에 오르고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선대 왕이었던 사울이요, 왕이 그대로 살아있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왕의 자리에서 그 왕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왕의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고 왕궁에 거처하지도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왕궁이 아닌 들에 있었습니다. 왜 들에 있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들로, 광야로, 산으로 나갔습니다. 백성들 또한 그를 찾아왔습니다. 쫓아왔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백성들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을까요? 차라리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사울에게 미움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이처럼 사람들의
눈길을 손길을 피해서 들로 광야로 산으로 쫓겨다니지 않고 피해 다니지 않고 숨어 다니지 않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또 다른 생각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없이 할 수는 없으니 차라리 빨리 왕이 되었으면 빨리 왕의 자리에 올랐으면 이런 마음이 그 다윗의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요. 뭐든지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만 빨리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요. 되는 게 당연하다면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되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빨리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처럼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더딘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보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내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요, 그 긴 기다림의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를 가로막고 있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 다윗을 힘들게 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가던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 왕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이 과정 가운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은 이전에 사무엘에게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되지 못하고요, 유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왕이 되었다고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12지파 중에서요,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나 유다를 제외한 다른 지파는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그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왕위를 이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모든 장로들이, 족장들이 다윗을 찾아와 충성을 맹세하며 대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유다 족속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한 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끝나는데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이 다윗 왕이 유일합니다. 인생의 먼 길을 돌고 돌아 그렇게 허덕이며 달려와 이제야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왕이 될 수 있었구나. 수많은 그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많은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나는 왕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굴곡지고 험한 인생의 삶의 여정을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났던 일,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험한 인생은 아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힘든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찾아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고 긴 시간이 지나서야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이전에 없던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이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사람들은요, 다윗과 함께하기 위한 사람들보다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사울에게 고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무엘상 18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외치며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에 또한 가담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젊은 청년이었던 다윗의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 그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있었지만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있었지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스보셋을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찾아와 스스로 동족 관계임을 말했다라고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지파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신과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삼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당신과 이제 우리가 화해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과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사울이 했던 그 방법. 사울이 군사를 동원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다윗을 따르는 그런 600여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한다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조금씩 끌어들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요, 멍청하고 미련하리만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마음이 진심임을 아신 하나님께서 움직이며 역사하시기 시작했고 그 결과 사람들이 스스로, 다윗이 가만히 있었지만 스스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그 능력이 있음에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능력은 있었지만 다윗이 나태해서 그랬을까요?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믿음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뜻과 내 시간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해보려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적절한 공간과 시간을 내드리고 기다리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보이게 됩니다. 기다림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 공간, 시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만이 완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없고 상처받는 사람이 없이 완벽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 다윗을 찾아온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은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각자 나름대로 규율을 만들고 살아갔던 지파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를 참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나 다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깨진 삶, 깨진 가정, 깨어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깨어진 자기의 꿈을 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그들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깨어진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에게는 스스로를 회복시킬, 그 깨어진 것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복시켜 주실 때야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윗의 인생을 굴곡지게 만들었던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은 꼬불꼬불해졌고 곡선이 되었고 길에 튀어나온 돌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엉켜붙은 실타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하나하나 풀리고 굽었던 길이 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병든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상처받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먹는 가정,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죄악으로 망가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회복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요,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시간이 지나서 어린아이가 장성하면서 자연스럽게 강해지는 그러한 강해짐이 아니었습니다. 자랄수록 힘이 생기고 많이 배워서 강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거나 훈련을 통해서 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은요,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강해진 이유가 뭘까?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무엇 때문에 강해졌다고요?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가 강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윗은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의 문제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은 그가 원했던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의 처지를 보면서 그가 왕이라고, 아니 왕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들에서 양을 돌보다가 너저분한 모습으로 갑자기 집에 뛰어들어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의 모습을 보고 누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권력자의 손에 쫓기며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이 되어 들판에서, 광야에서, 산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도망다니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궁을 차지할 사람으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루어졌고 가능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라고요? 기다림이라는 거죠.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서두르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과거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빨리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요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실 왕으로 세움받으려면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그 행동이 왕이 될 자격이 갖추어지고 준비되어야 할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 앞에 사울이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를 거절할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에 준비되지 못한 자가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사울을 잡으려는 일에, 다윗을 잡으려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사울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면서 죄를 지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서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영들이 사울의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을 회방하고 주관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 답답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가장 완벽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모르게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훈련,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후 왕이 된 다윗은 버려졌던 성읍을 되찾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잃었던 사람들이 찾아와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이런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이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쁜 찬송을 하며 이렇게 감사드리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수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크신 은혜를 크신 복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를 요동치게 만듭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